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행복하고 기쁜 날인데,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그때만 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럼 부활주일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 이렇게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부활절에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쁨과 그 감격이 넘치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라는 말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은 뭐냐? 어떤 약속이냐? 앞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요, 그 약속하셨던 메시아 구원자가 오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한다, 또 약속을 말한다고 할 때 사실 약속하는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자라고 말하죠. 사람을 인격자. 근데 우리 하나님도 인격자세요. 하나님도 인격자세요. 인격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 그 사람의 인격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틀림없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확실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말이죠. 실없어. 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할 때마다 불안해. 그게 정말 맞는 건지 아닌지,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건지 진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인격이 안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인격은요, 완벽하신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시기 때문에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하실까요?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가 한 말씀에 대해서,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약, 새로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어떠신 분이냐? 정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예언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적어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다 합치면 450회 이상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의 그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냐, 어떻게 출생할 것이냐,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냐, 그리고 태어나서 어떻게 자랄 것이냐, 그리고 자라면서 또 어떤 상황이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장성해서서 그가 행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쭉 얘기를 하고 예언을 해요. 구약에서. 그리고 그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까지 구약에서 다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약속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되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말이죠.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대신 예수님께서 지시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이 해결하셨죠.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죄 없이 사는, 죄를 극복하고 또 죄를 다 해결하고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서는 끝난 게 아니고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동일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사람은 믿지를 않아요. 잘 말을 해도요 그냥 건성으로 듣고 그리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 너무 센 거예요. 자기 지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실한 그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해도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고요. 그리고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요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기적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보통 그냥 일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볼 때 기적이지, 죽은 자가 살았다, 와 대단한 기적이다, 놀랍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죽은 자 살아나는 거 그건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볼 때 성경에 믿기 어려운 기적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건 다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일이고 일상적인 사회.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 성경에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일본에 우츠마노 간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하늘나라에 가셨겠죠. 나이가 많으셨으니까. 우리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이셨는데 어떤 날 대학생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믿고 싶은데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모든 이야기가 너무 황당해서 참 믿기가 어렵다. 물고기 5마리, 아니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느냐. 이건 이해가 안 된다. 뭐 12강주를 나눴다 그러는데 그건 도대체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막 걸어다닙니까? 배도 아닌데. 이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성경에 이런 게 없으면 내가 좀 믿겠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있고 뭐 병든 사람들을 갖다가 뭐 말씀으로 이야기해서 일으키고 뭐 만져줘서 일으키고 낫게 해주고 말이죠. 그리고 뭐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을 다 쫓아내고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죽은 자를 또 살리는 이야기까지 성경에 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거 빼놓고 좀 어떻게 믿을 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목사님 제발 그런 거 믿으라고 막 윽박지르고 그거 안 믿느냐고 그러고 막 믿으라고 막 푸시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이 뱅그레 웃으면서 이 학생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혹시 성경에 창세기가 첫 번째 책인데 그 첫 번째 책 1장의 1절이 뭔 줄 아는가? 예. 알지요. 1장 1절 알지요. 뭐예요? 여러분 아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청년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 가지고 창조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다 창조된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 첫 번째 첫 구절이 기적, 그런 기적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뭔 줄 아는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은 22장이에요. 22장의 맨 마지막 절은 20절이에요. 그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는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성경을 이것을 증언하노니 이가 이르되 내가 속히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맨 마지막이 뭔 줄 아는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다가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오시는데 이게 지금 기적이 아니고 뭐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 다 기적인데 그거를 빼놓고 성경을 믿겠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만약에 당신같이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아마
다 빼면 성경이 앞장하고 이 뒷장이 이거 하나밖에 안 남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성경은 기적의 책이죠. 놀라운 책입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받을 수만 있다면 부활신앙 고백하는 건요, 당연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기적으로만 보고 내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그건 다 평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지를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미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 증거들, 또 그 샘플들을, 이그젬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구약에 3번, 신약에 7번, 그리고 죽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2사람, 이렇게 확고하게 우리가 못 믿으니까 이그젬플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구약에서 3번인데 3명인데 누구예요? 첫 번째 누구예요? 나사로가 구약에 나와요? 네, 구약에서 처음에 누구예요? 네, 사렙다의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죽었는데 살렸어요. 두 번째는요, 수넴 여인이에요. 수넴 여인, 다 이방인이죠. 이방 여인의 아들을 죽었는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엘리사가 또 살려요. 물론 엘리사가 살린 게 아니죠. 잘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누가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굴까요? 엘리사의 뼈가 몸에 닿았을 때, 그때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 열왕기하 1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케이스를 구약에서 그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못 믿을 거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구약에 와서는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몇 사람이에요? 7번. 7번. 자, 신약을 보겠어요? 신약에 보니까 첫 번째, 나인성에 살고 있는 과부의 아들이 장례 행렬 속에 이제 관에다가 자기 아이들을 놓고 장례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버떡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살렸어요.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그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이, 그 소녀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리다쿰 하면서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사람들이 그랬죠. 예수님이 가서 잔다, 얘가 잔다 그러니까 다 비웃었어요. 자다니 지금 죽어서 숨을 안 쉬는데 무슨 소리야. 근데 주님이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말씀하신 나사로가 나와요. 나사로는 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아예 죽은 지 사흘이 돼가지고 이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해요? 돌을 치우라고 그랬죠. 무덤에 있는 분을 돌을 치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두 사람만 봤을까요? 그 시대에 다 눈 시퍼렇게 뜨고 본 사람들이 있는데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성경. 만약에 거짓말인데 썼다면 그 성경이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다 찢어버리라고 그러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러겠죠. 네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고난받고 죽임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대로 본인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덤이 열려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그 무덤 가운데서 막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엄청난 일이죠. 보여준 거예요. 샘플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베드로를 통해서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죠. 참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참 공경하는 사람인데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듣다가 졸면 안 됩니다. 산틀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졌어요. 그 가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어떻게 해요? 살려요. 그 사람 이름이 유시더라고요. 유두고, 그죠? 유두고를 살리셨어요. 자, 이렇게 성경의 많은 기록을 통해서 또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그것을 보고 다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놨는데, 그래도 지금 뭐라고 그래요? 못 믿겠다고 그러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고 나는 눈으로 봐야 된다고 그러고. 자, 거기에다가 육신의 생명이 죽지 않고 그냥 산채로 하나님 나라로 올려간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이 사람은 다 구약에 나오죠. 누구죠? 시작. 에녹과 엘리야. 에녹은 창세기 5장 23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에 자기 제자 엘리사와 더불어 함께 그를 갔다가 불병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그런 것을 목격을 하게 되죠.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고, 이렇게 여러 차례 샘플로 그것도 본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조그만 지식 가지고, 내 조그만 경험 가지고 못 믿겠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따지고 앉아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무덤에서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도 사는 거예요. 주님 사셨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명작의 그 그림들이 많은데, 그 그림 가운데 하나가 스텐버그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은요, 그 그림을 그리게 되는 이유는 이 스텐버그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화가였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이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림을 그려달라는 요청이에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청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를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정작 그림을 스케치하면서 그리다 보니까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청탁한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게 그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돈을 좀 더 주셔야지 내가 그릴 것 같다.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견적을 잘못 냈다. 내가 좀 돈을 더 달라. 이게 흥정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안 주는 거예요. 돈을 더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버가 화가 나가지고 그럼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림 그리다 말고 스케치 해놓고서는 덮어놨어요. 그리고서 이제 세속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시였던 여인 하나를 만나가지고 페피타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서 당신이 좀 모델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세속적인 그림 있잖아요. 여자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막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걸 그리고 있는데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모델을 할 때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인데 옆에 보니까 그림을 그리려고 해놨는데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물어요. 선생님,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데 이렇게 덮어놓으셨어요? 그랬더니 그거 내가 그리려고 하다가 가격이 흥정이 안 맞아가지고 그만둔 그림이라고.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그러지 뭐. 그리고 그걸 열어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스케치한 게 뭐냐면은 어떤 청년 하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렇게 그리는 그 스케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흐리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어떤 그림이냐고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냐고. 근데 이 여인은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어렴풋이 얘기는 했지만 그 뭔지는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 스탠버그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청년, 여기 있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을 십자가에다가 이제 못 박아서 죽으시고 이제 고통받으시고 죽으시는 이제 그런 그림이라고. 이제 이러니까
자기 평생에 처음 듣는 얘기예요. 누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 그 얘기를 듣고서는 죽었다고 하는 얘기 때문에 너무 슬퍼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버거 옆에서 보니까 이게 좀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인이 막 울고 있으니까. 그래서 위로해주는 차원으로 거기서 스토리가 끝난 게 아니고 그분이 죽으셨는데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위로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위로하려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난생 처음 듣는 복음의 메시지 아니에요. 너무 기뻐가지고 눈물을 다 이제 닦고 멈추고 말이죠. 기뻐서 막 뛰면서 살아나셨다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막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막 펄펄 뛰는 그 모습을 스탠버가 옆에서 보면서 죄책감이 가는 죄책감. 나는 지금 십자가 예수님 그린다고 하면서 돈 조금 덜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그림 안 그리고 더 나가서 뭐가 문제냐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감격하고 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는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서는 다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때 그 그림은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부활의 감격으로 그리는 그림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스탠버그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그림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는 그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뭐 백합 벗기고 하얀 옷 입고 교회 가는 날이야. 그래가지고 오늘 그게 부활절이 아니고 정말 부활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감격과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 그게 부활절만 있으면 되겠어요? 어떨 때는 3월 달에 있고 어떨 때는 4월 달에 있으니까 4월 달 어떨 때는 기뻐하고 있는 날은 기뻐하는 거예요? 4월 달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내 삶에 평안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은 신비예요. 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신비라고 말해요. 생명의 신비는 정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듯이 부활의 신비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납득이 안 된다고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생각하고 해보세요. 아시는 대로 알거나 모르거나 사실은 사실이에요. 내가 모르고 있다고 해서 사실이 아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거 안 믿어. 그런다고 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없어지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런 생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단순히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뭐 죽어서 가는 영원한 생명, 맞아요, 그거. 그렇지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절대적으로 미래의 것만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은 현재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현재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 가는 것이지 그냥 미래만 있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 아니에요. 자, 마르다가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제 죽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님 이제 계시면은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시는 거야? 근데 정말 예수님 늦게 오셨어요. 죽으신 다음에 왔어요. 자,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오니까 왜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우리 오빠가, 상실이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마르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엄청난 메시지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마리아는요, 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미래에만 다시 살아나는 걸만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 때에는, 그게 뭐예요? 미래. 마지막 부활, 지금은 안 되고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왜 마지막 날만 그래? 지금도 부활이 있는 거야, 지금도. 그러면서 그 유명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다 읽어야 돼요.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지금 뭘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앞으로 부활만 있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주님은 수정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앞으로의 부활 있어. 그래, 죽어도 사는 거 있어. 근데 살아서 나를 믿으면 지금 현재부터 부활을 가지고 사는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 그러면 그저 나중에 마르다처럼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사는 건지 맨날 쳐져가지고 다 죽어가는 걸로 가요. 현재 부활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죽어서만 얻는 부활만 있는 거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 생명이 지금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슬픔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그런 모든 자리,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이 단순히 죽어서만 얻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못 박히시고 어디에 가셨습니까? 이제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참가되셨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못해요.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이제 들어가셨죠. 그리고 토요일 날 계시는데 토요일 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면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에 새벽 일찍, 이제 안식일이 끝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세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요. 가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 몸에다가 자기들이 챙겨놓은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가요. 그 세 여자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여자가 나오죠.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 3절 세 여자 시작.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자가 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어디 간 거예요? 남자들 다 어디 갔죠? 무서워서 숨었거나 도망갔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자들 칭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신앙이죠. 정말 신앙이에요. 위협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끝까지 굽히지 않고 이렇게 강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세 여자가. 무슨 고민이냐면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에다 묻는 게 아니고 굴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미라처럼 싸서 넣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로 무덤을 그 굴을 딱 막아놔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부활한다 뭐한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주 엄청나게 큰 돌로 막아놨어요. 아무도 못 움직이게. 그리고 거기다 인을 딱 찍었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가면서 그 무덤에 그 큰 돌을 누가 굴려줄까? 우리 여자의 세 사람의 힘으로는 그를 굴릴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 고민을 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서 있는 거예요. 오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 돌을 보니까 엄청 큰 돌로 막아놓은 건데 그 돌을,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돌을 누가 옮겼을까? 이거는 남자들이 10사람이 붙어서 해도 이거 움직일까 말까 하는 돌이야. 와, 이거 어떻게 누가 움직였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요, 사실 이것이 부활 현장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등장한 모습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곳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막아놓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돌이라도 막아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담겨져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막고 있는, 우리의 어떤 마음을 누르고 있는 그 돌이 다 굴러져 나가는 것, 떠나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막고 있는, 누르고 있는 어떤 돌, 그 돌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 돌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돌이 옮겨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어떤 첫 번째 서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답답함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막함, 허무함, 절망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들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절망 중에 있는,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절망 중에 있는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부활의 메시지를 한 사람이 전해줍니다. 자, 이제 무덤이 열렸으니까 무덤 안에 들어갔어요. 무덤 안에 들어가니까 누가 앉아있느냐? 한 남자 청년이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옷을 입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실어드리는 여러분, 메시지를 좀 전하기 위해서 한 청년이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하얀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아침에 제가 제 아내한테 오늘 하얀 넥타이를 좀 메고 가야 되지 않냐고 내가 그러니까 그만두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한 청년은, 흰 옷 입은 청년은 천사예요. 그죠? 분명히 천사입니다. 근데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의 이름은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 가브리엘로 나와요. 가브리엘로. 그래서 아마도 가브리엘 천사가 아닐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무덤이 열려서 그 세 자매가 들어가서 보니까 한 청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고. 오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놀랬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찾고 있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은 살아나셨고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어디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은요,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썩은 냄새 나고요, 더럽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 무덤이에요. 허무의 자리예요. 거기에 가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무덤이에요. 그 사망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믿음 가운데서 영적인 역사로 부활하심이 정말 내 마음속에 그것이 믿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한테 일어날 일이 뭡니까?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는 당당하게 이 사망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절망 중에 들려오는 부활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이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망의 자리, 그 정말 죽음의 자리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무덤 속에 살고 있더라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두운 그 사망의 그늘에 눌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근심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죄의 습관 하나를 못 벗어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 하나를 못 풀어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 어떤 사람은 자기의 헛된 욕망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욕망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말이죠. 그거 다 못 채워가지고서 안달하면서 인생을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어떤 한 사람 용서하지 못해서 죽을 때까지 그거 품고 이를 갈면서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부활절 날 그냥 하얀 옷 입고 와서 찬양하면서 부활했다고 그러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있다고 하신다면 오늘 메시지 들으세요. 그가 살아나셨다고 한다면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사망의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 염려와 두려움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더 이상 그 어떤 나쁜 감정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더 이상 어떤 상황, 그 상황 자꾸 거기 생각하면 생각해서 그 상황 속에 깊이 늪처럼 빠져버려요. 그 상황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더 이상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 얘기한 거 그거 그냥 또 씹고 또 씹고, 나는 성경 암송을 그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어. 근데 옆에서 어떤 한 사람 그거 한 말을 그냥 그 말 때문에 그냥 그거 묵상하다가 거기에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내 안에 함께 계신다고 말을 해. 근데 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면 여기 계시지 않는데, 그런 자리에 계시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메시지가 오늘 7절에 있어요. 부활의 두 번째 메시지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시는지라. 자, 무덤의 사망의 자리에서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한다면, 두 번째 메시지는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별 볼 일 없어요. 갈릴리 우리는 가보지도 못했고, 혹시 성지순례 가신 분은 가보셨겠지만 대부분 뭐 갈릴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관계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리고 전하라고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 여인들에게. 그 전하는 베드로와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은 거의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갈릴리에서 부르셨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고기 잡아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고 했어요. 그때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따라가는데,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분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건 감동이야. 너무나도 큰 은혜야. 그리고 병든 자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막 감격하는 거예요. 엄청난 큰 감격을. 많은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꿈을 갖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야,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면서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실 때 실패하고 죽으실 때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갔던 그 아픔과 그 고민들 때문에, 그 괴로움들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갈릴리에서 처음에 주님이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그 꿈과 비전을 준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부활한 거 알면서도, 그리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요한복음 말씀 보겠어요. 21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주님이 주신 비전은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세상 일로 물고기 잡는 거 원래 그걸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제일 큰 형님이죠, 그죠? 제일 큰 형님이니까, 큰 형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밑에 동생들도 뭐라 그래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리고 가요, 안 가요?
배 타고 올라가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아무것도 못 잡은 거야.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친 거예요. 또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힘 빠져가지고서 서서히 오는데, 무트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 서 있는 사람이 물어요. 고기 좀 잡았느냐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이거 잡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힘 다 빠진 소리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고기 없어요. 이랬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서 있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배 오른편에다 한번 그물을 내려보시지 그래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왜 그걸 합니까?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제자들이 전부 다 뭐 그렇게 해보지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렸어요. 그리고 들어 올리는데 들어 올려지질 않는 거예요.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할렐루야. 막 고기가 엄청 잡힌 거예요. 네, 사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의 삶에도 조금 실패가 있어야지 되는 거지. 만약에 고기 처음부터 다 잡혔으면 이거 주님 만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기를 잡아보니까 153마리에 카운트해보니까 엄청난 고기를 끌어올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가까이 오니까 한 제자가 보니까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또 행동파 누구? 베드로 그냥 겉옷 그냥 탁 두른 채로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팍 가가지고 주님이시게 달려갔더니 보니까 주님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벌써 숯불을 켜놓고 거기다 생선 굽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 다 아침 조반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같이 먹자고.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허탈감 속에서 아무것도 고기를 못 잡으셨는데 주님은 어디서 고기를 잡으셨는지 고기 잡으셔가지고 그렇게 아침 만찬을 차려주죠. 아침 식사를 차려주죠. 조반을. 그래서 그거를 같이 맛있게 먹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를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해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안 불렀죠. 옛날 이름을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서 뭐라 그래요? 주님, 그저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걸 꼭 물어봐야 되겠어요? 창피해요. 3번을 물어요. 그때 주님이 대답하신 게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 처음에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3년 전에도 똑같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 낚는 업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시면서 그 일을 이루라고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때 따라다니면서 흥분했어요. 근데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그 비전을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갔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정말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고 주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내가 주님 나라에 가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그런 감격과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 시들어서 열정도 없고 그냥 이제 뭐 그냥 이렇게 하다가 뭐 가는 거지, 이런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확신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요한복음과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주님의 명령,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메시지는 궁극적인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그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생명이 함께 한다면 그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서 박차고 나갈 수 있고요. 그 사망의 그 자리를 맡고 있는 그 돌은 다 굴러서 떠나갈 것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식어버린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그 선교와 전도에 대한 그 비전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생명이세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덤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어둡게 하고 우리의 발목을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그런 삶이 되는 거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꿈을 다시 꾸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